예,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20페이지의 상단에 욥기 10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 욥기 10장이라는 표현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오탈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건 욥기 10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으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소장을 제기하는 욥기 10장 말씀의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조물주, 나의 창조자가 아니십니까?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죽음으로 밀어 넣을 바에는 뭘 하고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나를 젖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셈족의 은어입니다. 조상의 허리에 있는 생명의 씨를 모태로 옮겨 심으실 때 땅에 씨를 심어서 경작하는 것은 표상이죠. 옮겨 심으실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신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신약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기름 속에는 생명의 씨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겠죠. 씨가 심어지니까. 예, 기름 속에 씨를 섞어서 모태에 옮겨 부으심으로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게 은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여 잉태라는 건 착상시킨다. 모태의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좌우에 그 배란을 하게 돼 있고 그 배란된 알이 씨가 그 알에 착상을 하면 잉태되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세상사의 이체, 이것은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땅을 경작할 자가 없었다, 땅을 다스릴 자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농부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농부가 없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땅에 어떤 초식이나 과실이나 이런 걸 농사하는 것은 표상이고 실제로는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농사를 할 거냐, 천국 농사를 어떻게 할 거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마태복음 13장을 자세히 보면 천국 농사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아들들을 보내서 땅을 경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에요. 이것은 한 남편과 아내를 중매하는 그런 창세기의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잉태 착상시킨 후에 몸의 형질을 갖추기까지, 뭐죠? 모태에서 탯줄을 통해서 피가 자꾸 뭉쳐져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하죠. 모태에서 길러 출산시키고 젖을 먹여 기르다가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교육하여 양육하신 후에 자기의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세상사의 이치를 보면 천국의 이치를 알 수 있지 않냐,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저주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식물인 초등학문 곧 인간 철학과 조문의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초등교사라는 말이에요. 들에게 맡겨서 세상 교육을 해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교육부터 시작해서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대학원 교육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공부가 좋고 머리가 좋다 해가지고 갑자기 고등학교에다 갔다 5살 먹은 아이를 넣으면 따라 붙어요? 못 따라 붙어요? 오히려 바보 만들어 놔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장성한 자들로 기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스승을 만나게 하십니다. 초등학교에는
초등학생을 매년 새로 받아서 계속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세워지죠. 중고등학교에는 중고등학생들을 매년 받아서 가르치는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있어요. 대학교에는 매년 대학생들을 받아서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 최고 이제 학문 기관에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뭘 일일이 가르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거기는 석사 과정 또는 이제 박사 과정 이럴 때는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도록 지도만 하는 것이죠. 큰 윤곽 타이틀만 이렇게 딱 정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 스스로 연구를 해봐라. 그리고 논문도 너희가 스스로 써서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술지에다가 이걸 공개를 해서 너희 이름을 좀 내봐라. 이렇게 이제 교육하니까 그건 이제 마지막 교육은 좀 다르긴 다르죠. 세상사에서도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손 씻고 밥 먹어라, 밥 먹고 이부자리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은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엄마 나를 낳아서 오늘까지 길러주셨던 건 고마웠지만 나도 이제 철이 다 들었고 할 만한 거 다 알으니까 손 씻고 밥 먹어라, 발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라 그런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항의하지 네 하고 계속 그 들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최후 교육이라는 건 가르치는 은사를 부여받은 사역자들은 금 항아리에 보관된 감추인 만나로 대학 교육을 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석사, 박사들을 양성하여 파송하되 석사, 박사들을 길러내는 목적은 딴 것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전도자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길러내어 전도로 어린 양의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건 오늘 어제 첫 시간에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생명의 호흡을 코에 불어 넣어 주신 것은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그 성령을 부음 받으면 그 성령 그 기름 속에는 씨가 섞여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큼의 수준은 다 돼야 된다. 최소한 부활의 날 피의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내 영을 지켜주셨나이다 그랬는데 영을 지켜주신다 하면 영에 둔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뜻으로서 사람의 생각은 들고 나는 문으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있음과 동시에 육신의 생각도 있죠. 육신의 사고, 육신적인 정신세계의 어떤 것들이 세상사의 이런 육에 속한 것들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생각을 성령이 들어오시면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사람을 전환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 방식이에요. 이건 가나안 땅의 영적 전쟁으로 상징이 됐어요. 자, 이 단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태에 인간을 지으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단락의 이해는 셈족의 조물주와 피조물인 인간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셈족은 생명의 세계, 생명이 잉태되고 해산되고 자라고 그 다음에 그가 어른이 되면 또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가게 하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그들은 영의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로 15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체질이 뭐였죠? 네,
티끌의 품질이 뭐예요? 알고 보면 예, 지옥 구덕이죠. 이지요, 이. 하나님 이걸 다 안다 이거예요. 내가 티끌 인생임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나라는 구조를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나라는 구조는 사실은 이때이고, 이때라는 게 이제 지옥 구덕이, 그러니까 나라는 인생의 구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죠. 나는 지옥 구덕에 지나지 않는다. 계시록에서는 이 황충이라고 그랬는데, 악한 자의 군대, 황충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헤롯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자기가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때 뭐가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는데, 그 충이 이라는 말도 같은 뜻이고 지옥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할 때 그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헤롯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지옥 구더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해가면서 지가 지옥 구덕인지도 모르고 지가 잘났대, 지가 신이래, 이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다 뭐예요? 오리무중에 사람들을 헤매게 만드는 인간들이잖아요. 짐승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만희 씨 얘기해가면서 그게 다 짐승이다, 성경에 나오는 말 이런 얘기하면 난리 패락 나는 거지 뭐. 그 짐승 인간한테 뭘 배우려고? 짐승한테 사람이 배워야 되냐? 사람이 짐승을 훈육시키고 길들여야지. 이제 이러면 난리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짐승 중에서도 아주 사악하고 못된 짐승들이죠. 자, 체질이라는 이 예체라는 이 용어는 조직, 구조, 틀, 뼈대, 명상, 숙고, 고찰, 생각, 계획 등의 윤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라고 번역된 건 티끌이라는 재라는 용어와 같은 용어로서 바로 이건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인용구를 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중요합니다. 이제 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이 은밀한 데서라는 말은 셈조고 이것도 은어예요. 어머니의 모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라고 할 때 이 땅의 깊은 곳과 은밀한 데서라는 것은 동의 개념이에요. 모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데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은밀한 데 세대라는 이 용어는 숨겨진, 가려진, 덮여진. 그래서 어머니의 모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셈족은 반드시 은어로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주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셈족은 태어나면 한 살이죠. 야벳 족은 태어난 후로 1년 지나야 한 살이죠. 왜 셈족의 이 성경의 나이가 맞아요? 모태에 잉태시켰을 때 이미 생명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셈족이고, 출문을 한 이후에 생명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께서 모태에 나를 잉태시키면 나의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 10달 후에 나오니까 한 살 먹었죠. 출문하면 한 살 먹었죠. 그래서 셈족 이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자, 예, 22페이지로 갑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니이다. 하나님, 첫 시간에 내가 셈족들은 모든 근원, 태초, 시작, 내 생명의 근원, 우주의 근원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는 말은 시작, 태초,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죠.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죠.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예수님 불러요? 여자요라고 부르지. 그죠? 예수님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하자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누가 내 어머니요, 뭐 내 부모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냐,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 내 형제 자매, 예? 모친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불쌍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족보에 대해서 이해가 바꿔주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손을 갖고 계신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요.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뒤 있을 그릇을 하나는 초원이 있을 그릇을 만들 원한이 없느냐. 이 첫 아담을 흙을 뭉쳐서 지었다 이랬죠. 진흙을 뭉쳐서 아담을 지었고 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토기장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나의 이 육신에 속한 겉사람,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몸은 흙그릇이다라고 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후세계에 구더기가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이 계속 증거한 바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질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지요. 하나님은 첫 것을 항상 폐해요.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셔요. 그러니까 육적인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따라서 육적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멸망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부터 난 그 속사람이 잘 양육받고 온전케 되어져서 위로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면요. 자,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왜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랬을까? 아직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돌그릇을 또 지어놨기 때문에 사람은 껍데기는 질그릇이지만 속에는 뭔 그릇이 또 들어있어요? 보석이 되어져야 되는 돌그릇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항아리가 6이 쭉 놓여서 그 아래 물이 채워져 있는 얘기 나오죠. 그 물이 혼인집의 더 좋은, 제일 좋은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돌 항아리다. 네. 사람은 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거기에 채워져야 되는, 그래야 사람인 거예요. 그런 영적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릇이 하나만
있어요? 두 그릇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나는 원래 창조를 하실 때 질그릇으로 진흙을 이겨서 빚어놓은 그릇도 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속그릇이 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속그릇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만 겉그릇은 질그릇은 반드시 벗어야죠. 한번 죽는 건 정하신 거죠. 그럼 뭐예요? 질그릇은 깨뜨려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도. 그런데 질그릇이 깨뜨려지기 전에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영으로 깨달음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잉태되어져서 착상되어져서 믿어져서 거듭나야 된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잘 양육받아져 가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욥기 10장 9절에서 흙을 뭉치듯 이라는 말은 첫째로 진흙이나 한 줌의 티끌과 같이 본성상 깨어지기 쉽고 바람에 날리면 흩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의 몸을 강조하면서 욥 자신이 거의 진흙그릇이나 바람에 날려버릴 티끌로 조성된 백체가 이제 곧 깨어지고 하나님의 입기운인 바람에 날려서 없어질 것과 같은 다급한 처지에 놓여있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허무하게 돌려보내실 바이면 티끌로 온 것을 티끌로 그냥 돌려보내실 바이면 뭘라고 나를 창조를 해서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러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티끌 아파르라는 용어는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더 뒤로 나갑니다. 이제 욥기 10장 10절 다시 살펴봅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것은 모태에 나를 잉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말한 거죠. 본문은 생명의 씨가 아비의 허리에 있다가 모태로 옮겨져서 잉태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히브리식의 표현으로서 세모의 비유법인 은어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비유로 되어 있는 은어로 다 되어 있죠. 이 세속의 말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다는 표현은 아버지의 정액을 모태로 옮겨 붓는 상태에 대한 은어로서 그 영이 사람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에 대한 표적이므로 신과 사람이 생명연합을 맺을 때는 그 영을 사람의 마음에 붓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 영은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은혜의 영을 통해서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이 사람에게 옮겨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라는 세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자, 엉긴 것처럼 이라는 히즈처럼이라고 세 번역에는 번역을 했는데 엉기게 하셨다는 표현은 부친이 모태에 쏟아부으신 정액 속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셨을 때 그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속에 영이 잉태되는 것을 말한다.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이게 상징이다. 이것은 정액 속에 생명의 씨가 모친의 난소에 옮겨져서 난자에 착상하여 잉태된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로서 그 영으로 영이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2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히브리인들은 그 중동 사람들은 한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서 쉬거나 낮잠을 자거나 하다가 저녁에 바람이 일기 시작할 때 날이 서늘해지기 시작할 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낮잠을 자고 낮잠을 잤는지 실내에서 다른 일을 보고 다윗이 항상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맞은편에 살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인 누구죠? 예? 예, 밧세바. 밧세바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나와서 보면 맞은편이 그 왕궁인데 왕궁 옥상에서 왕이 거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니, 이건 이제 다시 본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인용하는 말인데, 여염집의 유부녀가 맞은편에 있는 왕궁에 거니는 왕의 눈에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이 여자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을 닫아놓고 목욕을 해야 정상이죠.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문을 열어놓고서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왕의 눈에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유혹한다 이러는데, 마귀는 안목의 정욕을 이용하여 다윗을 실족시키려고 밧세바가 왕궁 옥상에서 흔히 훤히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도록 잔꾀를 마귀가 밧세바에게 넣어준 거죠. 그럼 이제 다윗이 낚싯밥을 물어버린 거예요. 이제 옳혀버렸어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먼저 듣고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지가 먼저 따먹고 나서 이거 되게 맛있는 거라고 저희 남편한테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낚싯밥을 딱 물어버린 거예요. 이 미끼를.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지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야, 이것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실족시킨 유혹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실현이 됐다. 이것은 세속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괜히 지나가는 여자 보고 집적되면은 그건 미친놈이고, 여자가 뭔가 하는 행동이 언행이 좀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다른 모습을 몇 번 보이면 사람이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세상산 하나의 표상이다 이런 말이야. 야, 이건 이제 영의 세계를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그런 실패가 밧세바의 소생들인, 밧세바가 아들을 넷을 낳죠.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과 나단 계보의 후손이, 솔로몬 계보는 요셉, 나단 계보는 마리아죠. 후대에 요셉과 마리아의 계보로 흘러나와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을 미혹을 한 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 초죽일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하는데 유익하게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남편 다윗이 아내가 주는 것을 그도 먹은지라 이 말은 자기 아내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도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 예수님이 의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금령의 나무실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야 돼요? 아유, 나는 내 여자 아니니까 쳐다보면 안 되지 이래야 돼요? 이것이 비밀이다 이게요. 구속사에서는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미혹당하고 나서 이제 미끼를 물은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거는 뭐 우리는 군사정권 때 전화무게
그 바가무게가 이 일을 나중에 이제 그 자기 부인 죽고 나니까 뭐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아주 그 비서관들 아주 죽을 지경을 그냥 하여튼 오늘 저녁에는 또 그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가 저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그 사람 죽어 이제 비서관 듣는 데서 그러면 오늘 내일쯤으로 저 여자 데려가라 그 말인데 가만히 있으면 이놈은 이형 말귀 못알아듣고만 하고 내쳐버릴 거고 그 짓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런 것을 입을 막기 위해서 뭐 돈으로 땜빵한 것도 있고 쫓아낸 것도 있고 외국으로 막 보내버리고 이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좀 인간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그것이 세상사가 흔히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경수를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잉태 기간에 들어왔다 그 말이죠. 여인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누적된 탁한 피를 쏟아내고 새로운 피가 운행되기 시작할 그 잠깐 동안만 잉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씨를 심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은 한 달에 한 번씩 경수를 해야죠. 그러면 태가 살아있는 태이고 경수가 끝나면 고목이에요. 고목 죽은 나무. 경수가 끝나면 잉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생명의 이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가 그 여자는 바세바인데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은 목욕을 했으므로 월경이 끝나고 나서 목욕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다윗이 자기 신하 보고 저 여자가 누구야 하고 이제 바가무게 했다는 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 신하는 가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너 월급 그만 받아 내부터가 손자나봐 잃어버릴 거 아니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꼭 바가무게시 뭐 천하무게시만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잉태 기간에 동침을 한 거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임신한 것을 여인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달 경수가 지났으면 내가 뭐 불순이 왔나? 이러고 넘어가. 응? 2달 넘어가.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네 하다가 3개월째까지로 대부분 3개월째까지 월경을 안 오면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죠. 그렇게 아이를 잉태했는데도 잘 본인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서 이런 이치를 염두에 두시고 거듭나는 말씀을 니고데모와 말씀을 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그것을 모르지만 내가 지금 너한테 바람 보내고 있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누다없이 뭐 거듭나는 얘기하다 바람 불게 오는 얘기하다가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니고데모를 잉태시킨다 이거예요.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을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이 이런 모든 셈족의 언어 관습을 다 아시는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면서 니고데모 보고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임자는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눈이 이제 둥그러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 사람으로는. 그게 유대인들의 랍비인데도 그랬어요. 그냥 오늘 기독교계 목사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런 복음 집회 이런 데 참석하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를 저러고 하는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 중장년들은 순수한 마음이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 영혼이 깨끗하다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신학적으로 무엇적으로 아는 척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 아는 것이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비밀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구원의 말씀이 되고 누구는 그게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다. 말씀으로 다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전도서 11장 5절로 6절 인용구를 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갖다 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너는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그는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그걸 모른다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잉태시키려고 네 영을 거듭나게 하려고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하늘의 바람 소리야. 바람이 운행하는 소리야. 너 내 말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눈이 뻥하고 내가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같이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전도자가 되어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행해라. 이걸 부탁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둘이 다 잘못될 수도 있겠지. 또 이제 너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너는 네 할 사명이나 잘해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계셔야 돼. 우리 이제 여기 젊은 청소년들, 중장년들, 전도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현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더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잘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끝내 그게 잘 될지 그러다가 집안채 풀에 넘어져 버릴지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 소리도 않고 뭐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뭐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알아듣고 속으로 심중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가면서 들은 사람이었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다만 전도를 할 사명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사람의 상태를 보고 넌 거듭났다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종이지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인용구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창세기에서는 땅을 경작할 자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찼을 때 농부로 오셨다 이거예요. 목자장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목자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런데 씨 뿌림을 받을 여자가 4명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온 땅 천지 사방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죠.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참 여러 부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느낄 거예요. 다 내 맘 같으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씨 뿌리는 자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도로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셈족은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모태에 부어진 생명의 씨가 자궁에 착상하여 수태하고 모태의 양수주머니에서 모태에서는 기르지요. 잉태한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이 날달이요. 이달 곧 이제 날달이 다 됐어. 그럼 배가 이렇게 서울 저 서대문구에 있는 인왕산만에 이제 이렇게 배가 나왔어. 그런데 어디 가다가 무슨 사이로 툭 넘어져 버렸어. 그러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죠. 만약에 내 말은 뼈에 착상을 시켰다. 그러면 얼마나 연약한 아기가 엄마의 그 강한 뼈에 세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해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태한 아기를 어디다가 기른다고요? 물주머니 속에다 넣고, 그 양수주머니라고 그래요. 물주머니 속에다 놓고 길러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출문을 시켜가지고 기르다 보면, 갓난아기 기르다 보면 물 좋아해요, 싫어해요? 물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 지가 있던 데거든. 그게 너무 편하거든. 전혀 다른 환경으로 왔는데도 물속에 딱 넣어주면 애가 웃어. 좋다고 신나서 아주. 그런데 그놈을 딱딱한 새우 위에다가, 철로 위에다가 애기를 넣어놨다. 그럼 애가 웃겠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지연은 못 당한다. 어린 생명은 물주머니 속에서 잘 양육을 해서 이제는 물이 없는 공기 중으로 세상으로 출문을 시켜도 살 수 있는 수준까지 길러낸 다음에 출문을 시켜요. 해산달을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셈족의 날짜 계산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이 날수로 계산을 하고, 불신자들은 출문한 다음부터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달라요,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이제 11장으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집사들 맛있는 애찬이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즐기시고, 내일 또 8시에 집회하는 거예요? 내일 8시에 다시 집회가 있습니다. 자, 마칩니다. 수문 닫겠습니다.